자,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은 제가 설교를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부흥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물론 내용은 좀 변형해서 했지만 이 본문을 많이 했던 설교라 여러분들 이게 28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잊어먹지 마세요. 뭐가요? 사닥다리 기억나세요? 네, 사닥다리 얘기, 야곱의 소원 얘기. 이 오늘 28장의 제목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와 죄 때문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역시 그 이삭의 그 가정도 보면 예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피지만 선하신 뜻을 이루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뜻도 있겠죠. 자, 그게 오늘 28장에 답을 줍니다. 첫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1절로 5절.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합치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는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이런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힘드니까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 쓴 잔을 좀 옮기면 안 됩니까?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말이 뭐죠?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이게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망각해버리고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에서에게 손 얹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쌍둥이지만 에서를 사랑했으니까 왜? 얻어먹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어. 축복해 주려고. 그러다가 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이 장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절로 2절에 하란으로 가라. 하란이 어디예요? 누가 살던 집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아멘 해봐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명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의 부도덕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부지간에 가만히 보면 요즘엔 남자와 여자와를 평등하게 하라. 양성평등. 아주 옳은 얘기예요.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아멘 하시죠? 이 기독교 정신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 또 남편이 아내를 잘못 만났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만나면은 참 힘들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있는 분, 믿음이 뜨거운 사람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중에 동생, 아들, 막내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합니다. 그게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야곱 편.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야곱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5절 말씀에 어디를 떠납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곳,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다? 합치는 것이, 잡아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합치는 것이 아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들어가야죠. 아멘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뜻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사업장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 한 다음에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또 아버지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이해하셨나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은 전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맞춰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모든 불행을 무엇으로 알아야 한다?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내 탓으로 알아야 한다. 아멘 해봐요.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잘 보라고요. 에서는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했어요?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며 그곳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는 말을 6절에 들었어요? 에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떠나는 모습도 에서가 보았단 말이에요.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이 가나안 사람인 자신의 아내 때문이라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이스라엘 딸을 아내로 또 삼아버려요. 8절로 9절입니다. 이런 에서의 생각과 행위는 부분적으로는 옳은 것 같아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는 것이죠. 아멘 해봐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있단 말이에요? 야곱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에서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반성을 하게 하고요, 남편이나 아내 탓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한 에서에게는 결혼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과 부모의 뜻을 알았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욕심대로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얻었다는 게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품고 말씀을 안고 가야 한다 하는 교훈이 10절로 22절 마지막입니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을 안고 혼자서 어디로 갑니까? 애롭고 고독하지만 밧담 아람으로 떠납니다.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떠나지만 뭐 미움 정도가 아니고 형이 죽이려고 그랬죠. 에서지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형제지간에도 참 이해태산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 형제지간에도요 여러 종류가 많아요. 많은 형제들 보면 그냥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이해타산이 있는 형제가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요. 어떤 형제는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스타일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한 뱃속에서 난 에서와 야곱 사이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믿을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내 뱃속에 난 자식일지라도 다 달라요.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악의는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다르다는 거.
이걸 모르고 그냥 다 똑같다, 그냥 다 뭐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고, 형제들의 우애도 깨지는 거고. 또 그래서 부모들이 처세가 중요해요. 자녀들이 많은 데는 특히 뭘 먹을 걸 줘더라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고, 또 하나 또 몸이 약해서 더 주고 싶으면 상대방들에게 좀 알리지 않고 살짝 주든지 말이야. 왜 아멘 안 하셔? 뭐 비밀이라는 게 없겠지만 말이에요. 이게 시기 질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아버지로 어떤 사람 너무 잘해주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해요. 시기 질투하고 나는 못하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완전 거듭나지 않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에서와 야곱 사이도 그런 거예요. 이걸 깨져야 돼요.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떠나지만 정든 부모님의 곁을 떠난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불안했겠습니까? 그 야곱의 심정이. 이렇게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브에사베에서 300km, 여러분 300km면 굉장한 거예요. 여기서 대전? 그런가요? 대전 정도? 대전 300km 떨어진 밧담 아람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걸었는데 16km쯤, 그러니까 한 반절 조금만이잖아요. 조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죠? 얼마 안 돼갖고 16km 정도니까 300km 가는 길에, 아멘 좀 해봐요. 그 정도쯤 와서 해가 니으니으로 저물어요. 뭐 수영차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밤이 됐어요. 캄캄해요. 야곱은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잠을 자요.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근데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게 12절로 15절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하면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멘이죠. 이게 이제 이거 풀어주려면 제가 2시간 부흥회를 해도 못 돼요. 이게 내 설 부흥회 한 챕터예요. 이 구절만 해도. 아멘.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천사 사자 주의 사자가 오르나.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주의 사자와 교통 있길 바라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귀 있는 자는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딱 출근하면 주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운전대 잡을 때,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어디 갈 때나 그냥 운전하고 합니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소리 내면 더 좋아요. 근데 딱 하나님 오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고 운전하세요. 그건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도 내가 출근합니다. 우리 회사에 갑니다. 우리 하나님 회사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그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맞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도 아니죠. 뭐 내 자기 생각으로 가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직원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거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습관을 들이면 자녀들도 같이 옆에 탔을 때는 다 본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특히 그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상상을 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실수와 허물과 허점, 잘못된 것,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닥다리 구실을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문은 성경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 아멘 좀 하세요. 뭘 통해서 열려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스데반이 핍박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같이, 그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향해서 돌로 찍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맞습니까? 스데반이 핍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뭐가 열렸어요?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들이 원수 맺으려 하지 말고, 핍박자가 있습니까?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정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워하지 말고. 저 자식 왜 이래? 목사도요, 저도요, 어떤 때는 막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요, 막 저주하고 싶지. 인간이라 제가 다 못됐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냥 용서해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가지면서 비판이나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것들이 비판하다가 자기가 더 터지니까.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해요. 그 말도 안 했는데 그것까지 천사는 아니거든 내가. 아멘 하시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받으면 자기가 안 받고 핍박하면 자기만 터지는 거지. 나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믿음의 아멘.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아멘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축복이 팩트가 아니라. 아멘. 이제 이해하셨나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맺지 마라. 그러면 뭐가 된다? 하늘문이 열린다. 깨달으면 아멘.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것이 이게 거기가 16절로 22절에 나오죠. 그러죠?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16절, 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17절, 또 18절로 19절 의지적으로 지정의가 있잖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다 단을 쌓잖아요. 돌을 베개 삼아 단을 쌓고,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준 거 기름이잖아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비상금 전체를 다 받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주적인 구두세요.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줬던 그런 나쁜 자였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단을 쌓는 신앙.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로 떠들 것 없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받고 그러다는 사람, 또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됩니다. 야곱이가요,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색한 게 깨져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 욕심만 차렸던 거예요. 근데 모든 재산을, 전체를 다, 세상에 이런 욕심쟁이가 팥죽 한 그릇값도 안 줬던, 형제에게 안 줬던 자가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2절에 세 가지 소원을 하죠. 자,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첫째가 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잘 들으세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절대 안 떼어먹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돌이 여기서 단을 세우겠습니다. 전이 될 것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야곱이가 파란망장한 과정을 다 걸쳐서 이제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마치기 전까지 다시 베델로 돌아와라. 또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축복의 증거로. 이것을 보면 세 가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테니까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살겠습니다. 두 번째,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은 구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절대로 안 건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을 야곱이가 계승받은 거예요.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들었죠? 전리품을 드렸죠. 10분의 1을. 아멘 좀 해봐요. 그게 멜기세덱은 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신앙이 계승받아서 자손들이 온전한 11조를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가 빈털털이잖아요. 이제 다 바쳤어요 이제는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참 멋있죠. 여러분 왜 가난하다고 낙심합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해봐요. 야곱은요 진짜 이 비상금, 어머니가 준 이 비상금 전 재산이 이거 떨어지면 자기는 굶어 죽는 줄을 알았겠지 않겠어요?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근데 28장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내가 사는 거지. 돈을 1,000,000금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하루아침에 끝장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다 바치면서 아버지 나 맡깁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보세요.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보면 야곱이가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빈털터리를 에사집에 가서 사기꾼 같은 에사집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게 이제 내일 나와요, 새벽에. 아멘 하시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러고 막 고백을 하는 거야. 아멘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주셔요. 얼룩덜룩이 절대 안 나요. 근데도 얼룩덜룩 안 나니까 애삼촌이 사기치는 거지. 야 얼룩덜룩이야 저기 새끼만 나면 다 네 거다 그거니 이랬는데 그때부터 새끼가 얼룩덜룩 떨떨떨 이렇게 낳는 거 어떻게 말겨요?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말기냐고 이거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거부가 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또 32장까지 나올 얘기를 미리 할 수는 없고요. 예?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요. 축복의 조상.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제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방을 보이는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첫째, 단을 쌓다, 예배가 회복된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 더 한다면 소원을 한다. 세 가지 소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 때문에 우리 든든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성전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아멘 하시죠? 또 하나는 반드시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소원이 있었기에 야곱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자가 야곱의 삶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